저희는 뭐 사람만 내시경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내시경을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내시경이 막 들어가면서 거기 다 이렇게 비춰보면서 저도 같이 봤죠. 그래서 저 하수관 그 홀을 열어가지고 그까지 다 내시경이 나갔어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나무 뿌리가 그 끝에 그 물이 있다고, 그죠? 하수 끝으로 어떻게 뭐 시멘트를 타고 들어갔는지 꽉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그분들이 모든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나무 뿌리 작업을 해내고 이제 완전한 이제 이게 좀 나중에 그 중간에 뭐가 관이 끊어졌으면 이게 파고 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지금 하지 못하고 며칠간 해야 돼 공사를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이 막 다 들어보고 막 모든 시험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에 그죠. 제가 끝나고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넘었을 거예요. 공사한 지가. 이 지하로 지하로 들어왔던 물이 펌프를 보냈는데 다 다시 공사를 해서 각각 나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15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 사이에 그거 터진 것이 바로 그냥 걸려가지고 모으고 수도를 차단하고 공사 입체가 와가지고 그것을 싹 해가지고 다시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이런 어떤 제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뭔가 이런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와서 다시 또 이제 마음이 천국이 됐어요. 천국이 돼가지고 그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양쪽으로 뭐 우린 교회로서는 한 푼도 안 내고요. 다 해결되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체질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문가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거죠.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다 젊은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저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도 내 손에 너희가 있느니라 하나님이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기듯 교회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 또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 7장은 미스바 부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기 시작한 영적 각성 및 회복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블레셋의 위협에서 전쟁에서 졌어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베네셀, 우리가 아는 에베네셀,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1절 2절에 나와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을 우리도 저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은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결단한 때 임하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20년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는 공동체 전체의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20년간
1절, 2절, 2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언약궤, 법궤, 그 언약궤 그죠?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또 이제 두 돌판이 그게 안에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계시다는 상징으로 있는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데리고 있다가 많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지만은요 여전히 전쟁에 패배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영적 침체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무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복을 갈망하는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가 이제 여기 있다 그런 위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서 그를 사모하는 역사가 저기에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겼고 법궤를 빼앗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궤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할 때에 그 법궤가 중심으로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꿀뚝같이 생겼어요.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속에서 통회하고 애통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지금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진짜 우리가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원어의 히브리적 뜻은 사모한다는 뜻은 슬프하다, 애통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현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버린 것,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서 우리 백성을 버린 것 같아서 느끼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 때문에 애통하기도 했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이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괴롭히는지 몰라요. 항상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들은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의 갈망에서부터 부흥은 겉으로 보이는 언약궤에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향한 갈망의 시간들로 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20년 동안 갈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치 물이 자꾸만 더 많이 새듯이 마음속에 그죠. 진정한 부흥은 외부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내면적인 각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통과 탄식 이후에 부흥이 출발되는 것이죠. 이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 사이에서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염려하고 검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긴 하지만요. 그것은 불신앙에 같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한 국가가 지켜지고 한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는 도시가 지켜진다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 제가 말씀에서 조금 이제 잘라서 너무 길어가지고 못 넣었습니다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이게 중심 핵심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때가 왔구나. 카이로스.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영적인.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의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요. 정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제단을 쌓는 거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자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회개운동.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가장 중심은 우상을 제거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다. 이게 이제 선제 조건이죠. 그죠? 살아보니까 돈을 벌어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 모세오경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싶은 이 마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돌아온다. 아시죠? 회개한다. 리펜트,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아무도 몰라도 주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주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전심으로 이것은 마음의 뿌리까지라는 마음의 뿌리까지 다시 말해 삶의 전 영역을 거쳐서 철저히 회개를 각오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무엘이 그들을 향하여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탐심이 또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싫어하는 우상숭배 탄심 온전히 돌아가려는 먼저 탐심을 버리라. 이스라엘을 섬기는 가나안 이방 신들 즉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 그러면 지식도 우리가 좀 필요한데요. 바알은 뭐죠? 폭풍과 비를 주관하며 풍요로운 농작물 수확과 가축의 번식을 갖추는 풍요의 남신의 남신.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의 여신. 부부 둘이 사랑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성적인 쾌락과 관련된 우상 숭배의 대상 아주 인간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 안정을 위해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보고서 그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도 돈과 음란과 탐심의 우상들이 아주 이렇게 울고리 들어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어에서 보면요, 이 맘모니즘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과 과 그리고 재물, 맘모니즘, 돈, 신. 예수님은 정확하죠, 그죠? 돈을 신은 돈만 있으면 뭐가 된다. 돈을 신을 사는,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미스바 성에는 철저히 회개에 사무엘이 주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게 했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것을 다 붙들고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제단을 쌓고
종일을 금식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온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저 부분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도 여기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두세 사람이 올 때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면요, 우리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빨리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금식과 기도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그들이 물을 쏟아내듯이요,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죄를 슬퍼하며 진정한 회개의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을 쏟아내라고 시편에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12절은 에베네셀, 우리가 에베네셀, 과거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와 여기까지 도우시고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미래는 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처소를 예배하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7절에서 11절은 뺐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 아래 미스바에 모여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물리쳐준 사건이 나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자 하나님이 큰 소리에 천둥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람들이 정신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틈을 타서 벨갈 아래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여 크게 무찔러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며 번제 드릴 때, 번제는 예배하며 기도 드릴 때 민족이 살기도 하고 아까 우리 찬송도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변하리. 정말 기도 한 번에, 예배 한 번에 우리의 심령 중심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나라가 살 길이 열리고 민족이 살 길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한 국가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하다는 존 낙서의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번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벌려서 사람을 그 모든 군사들에게 어지럽게 하고서 혼란에 빠지게 하고 큰 승리를 거둔 영적 승리의 비결은 기도와 예배. 우리나라의 기도와 예배가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핵보다 무서운 것이 기도예요. 핵보다 무서운 것이 예배예요. 핵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누구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사방에서 공격을 당할 때에,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해결을 놓고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이사야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사정을 안 했는 거야. 아버지,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봅니다. 화면을 보면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에벤에셀, 히브리어죠. 도움의 돌, 기념으로 승리하게 하신 기념으로 돌을 딱 쌓아놨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이게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이에요. 도움의 돌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음을 기념했는데 이 뜻을 깊이 보면 밑에 세 줄 중요하죠. 에벤에셀은 단순히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지는 상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변개치 않아요. 변심치 않으셔요. 영적 갱신의 교훈은 하나님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법궤에 의지하며 법궤만 있으면 된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예배만 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20년 고통 끝에 여러 가지 벌레에서 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지. 이거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는데 이 정도의 그죠 마음의 내면의 평안을 가지고는 아니지. 하나님은 더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풍성케 하시러.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들을 제거할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기 앞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적 갱신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향한 부르짖음 속에서 출발되는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기회.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영적 대각성 사건은 아수르의 압제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인도 아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서 그 결과 블레셋의 또 압제에서 벗어난 승리의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제약된 삶을 회개하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전심을 하는 게 돌아오는 것이 영적 회복임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며 영적 부흥의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며 개인과 공동체 잘못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라는 첫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라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이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놀라운 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내 주라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킨다. 그래 이렇게 또 용서하라 그러면 또 이제 율법을 안 지킨다. 내 주라. 하여튼 사랑이 없다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는데 제3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그러셨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사람들 생각하는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했잖아요. 사무엘서 7장의 부흥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단지 표면적인 신앙, 종교 행위 되지 않고 본질적인 회복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상태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죄를 진정으로 애통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가로막힌 것들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 도움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고 저도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자. 무엇이든지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는 잊어먹어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신데 현대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쫓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저것은 아니면 안 돼. 하는 외예요. 저거 아니면 안 돼. 저걸 붙들어야 돼. 그것을 옮겨잡은 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현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점검을 한다고. 여러분 차도 여러분 점검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얼굴도 점검하고 나오잖아요. 옷도 점검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에게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오면
그런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얼마나 거짓된 것을 숭배했는가. 부흥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우상들을 회개하는 것이고, 아무리 이 시대가 우상에 가득하여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마지막 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의 부으시도록. 우리 박미지 권사님 집에 아내랑 같이 신방 갔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걸 또 막 신방 중에 눈물 돌리시면서 고마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제가 관리자 아닙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참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귀하십니다. 자,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린 참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시작. 우린 참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시작.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회개로 함께 주여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뜻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야스다속과 아버지 바알을 쫓은 저희들은 아닌지 아버지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저희 내면 깊은 곳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심령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탐심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자리에 서서 주의 아버지 주관과 주의 통치와 너희가 내 손에 있는 줄 하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아버지여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 교회와 열방이 살아나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뜻이 아버지 만방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아버지의 걸음이 자기 이기지 않고 자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있다고 아버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걸음이 주께 있고 주께서 우리를 여기에 만나게 하셨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아버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깨끗하여서도 아버지 정결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때론 악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장을 버리고 아버지 서로를 나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스승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숙제에 또 아버지여 건물에 대한 아버지여 누수관계라 모든 것을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점점 누수가 있고 병든 곳이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이 본문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님의